우리 말씀 제목은 인생 말년을 준비하는 지혜. 오늘 말씀은 혹시 나이가 드신 분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인생 말년을 준비해야 하며 그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노후 계획 그렇잖아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재정적인 거 어때요? 빨리 준비할수록 좋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한 60세 전후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감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열악한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어떻게 보면 꼭 유언과도 같은 아들에게는, 믿음의 아들에게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너에게 요청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 인생 말년을 당하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약함. 한번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레나와 글라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언제 오라고 그랬어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오는 그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을 쓸 때가 겨울이 가까웁니다. 지하 감옥은 따뜻한 계절에도 냉랭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위를 느낀다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노쇠해졌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집안에서 애들이랑 같이 살기 참 힘들죠? 아이들은 우통 다 벗고 다니잖아요. 에어컨을 저희 집은 한 80도 정도로 해놓는데 그것도 너무 덥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80도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집은 74도인데? 이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열이 많으니까 다 벗고 다녀요. 우리는 80도도 좀 괜찮아요. 자, 바울도 이제 신체가 노쇠하니까 예전처럼 추위를 잘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라면 목숨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인데 이제는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상황은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떠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케이스죠. 믿음 다 팽개치고 버리고 떠난 케이스고, 그레스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개인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요,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이런 people person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혼자 있으면 미치는 사람이죠. 성격상. 막 어울려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라도 만나가지고 한 2시간 떠들어야 되고, 그 듣는 사람 죽는데 자기는 살아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떠들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인터랙션 해야 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 사람인데, 바울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외로움이 바울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추억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기억이 많아져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이게 영역의 세월들이 교차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프로클레메이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할 때 나와 함께 한 자, 그때는 아이고 사도 바울님,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목사님 오른팔이에요.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대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용서는 하면서도 다 나를 버렸으나, 왠지 이 표현이 강하게 느껴져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런 아픈 감정들. 그렇지만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렇게 좋은 감정들도 있어요.
비러한 감정,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나이가 이 바울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바울이 논리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정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 지향적으로 뛰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감성적이 돼 있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약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믿음이 식었나?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인간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 말년에 자신의 약함을 토로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 볼 거예요. 그러면 인생 말년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구나. 이거 말고도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요청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인생 말년을 준비하면서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친구. 다음 스크린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빨리 와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읽을 때 제일 강하게 느끼는 바울의 감정은 고독, 외로움이거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친구가 필요해. 이런 얘기예요. 나 친구가 필요해. 어서 빨리 와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혹시 나이가 아직 젊으신 분들은 모를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 속에서 괜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괜히 위축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 봐 괜히 이렇게 막. 근데 바로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나 친구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을수록 좋은 친구가 있어야지 장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나이가 들어서 꼭 필요한 거는 돈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배우자가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배우자는 있으나 마나예요. 짐이에요, 짐. 그리고 아무리 배우자가 좋은 친구라도 나중에 먼저 보내면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평생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은사 공동체예요. 친구 반가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옆 사람 보시고,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이런 문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반갑다 친구야. 자, 여러분, 친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관대함입니다. generosity, 관대함. 바울이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근데 마가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사실 마가는 1차 선교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통보도 안 하고 저 떠납니다. 6개월 후에 떠납니다.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싫어. 이 일을 하기 싫어. 그러면서 배신했죠. 배신했어요. 3명이 있어야지 사역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3명이 있어야지 사역이 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표현으로 쓴다면 배신자죠. 배신자. 그리고 마가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도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그런 마가를 다시 품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 한 번 상처 주면 평생 얼굴을 쳐다보나 봐라. 내가 그쪽으로 소변을 보나 봐라.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면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뻣뻣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의미에서 굳어간다는 것은. 근데 바울은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굳지 않고 그런 마가를 다시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 필요한 사람이야. 뭐예요? 이미 용서를 했다는 거죠?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시 친구가 됐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을수록 조심해야 되고요. 이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상처가 많다 보면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인간관계를 혐오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귐의 폭이 자꾸 좁아져요. 딱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교회 와서도 그룹 바이 그룹 항상 밥 먹을 때도 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이렇게 사람과 부딪히는 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할 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수록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관대한 사람, 완고한 사람.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학자들도 하는 얘기고. 에릭슨이라는 사람도 한 얘기고. 나이가 들을수록 관대해지는 사람, 점점 관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격이. 나이가 들을수록 점점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잘 늙었어, 저분. 아, 저렇게 늙어야지, 나도. 저분, 저러려면 나 빨리 죽을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관대해지든지 완고해지든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관대하게 나이를 먹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친구. 그렇죠? 첫 번째, 친구.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뭘 요청하고 있을까요? 우리 13절로 가보겠어요. 자,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앞에 먼저 볼까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겉옷을 가지고 와라. 자,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까 외투 같은 거 좀 가져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건강을 돌봐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을 돌봐야 하는 시기. 여러분, 중년기는, 노년기는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그 의학자들은 노년기는 손실의 계절이다. 손실의 계절이다. 신체 기능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고 또 여차하면 뛰어내죠? 하나하나 손실의 계절이에요. 혹시 여기 쓸개 빠지신 분 몇 분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도 한 두세 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폐 하나만 가지고 살고 어떤 분은 신장 하나만 가지고 살고 그렇잖아요. 손실의 계절이다. 자, 그런 육체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증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적응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 나이가 50쯤 되면 여자분들 뭐가 와요? 남자도 와요. 갱년기. 그렇죠. 여자, 남자, 갱년기.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긴장해요. 젊음을 막 회복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갑자기 하지 않았던 조깅도 하고, 뭐 피트니스 끊어서 근육 운동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근육량이 줄어들면 메타볼리즘도 약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될 거예요. 당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운동하세요. 근육이 생겨야 돼요. 자, 막 노력을 하죠. 자,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를 더디게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도 이렇게 보면 관리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10년, 20년 차이가 나요. 관리의 차이예요. 도시도요, 관리가 된 도시와 안 된 도시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저 중부에 저 못 사는 눈 내리는 저런 도시에 가보세요. 이렇게 라스베가스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도시 자체가 노화됐어요. 관리도 필요해요. 관리,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력과 함께 같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디클라인 노쇠에 가는 우리 몸에 대한 적응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적응해야 돼요. 수명이 있어요. 수명.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00년쯤 살면 이제 여러분 기능은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에 따라서 신체 변화에 이렇게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노화로 인한 질병의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거 떼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아십니까? 살베이션 아미의 창설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윌리엄 부스가 나이가 80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눈이 안 보이지? 침침하지.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에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아드님, 죄송하지만 아버님 곧 실명되십니다. 못 고칩니다.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냥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아빠 죄송한데 얘기할게요. 아빠 조금 있으면 눈 멀게 된대요. 눈 멀게 된대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난 80년 동안 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적응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이제 두 눈 없으면 어떻게 살고 남은 날들 사역은 어떻게 하고 손자 새끼들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불평한 게 아니라 지난 80년 동안 두 눈 주셔서 이렇게 잘 섬겼는데 앞으로는 두 눈 없이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노력해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혹시 누가 눈 기증해주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건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요청한 것은 친구였고 두 번째는 옷을 요청했다는 것은 건강을 관리할 때가 됐다. 이제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수용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13절 여기 뒷부분 보세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이 되게 많은데 그 책 좀 다 갖다 달라는 거예요. 감옥으로.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그 많은 책 중에서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꼭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대 문서들. 여러분 바울이 쓴 사도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보면 바울의 문체를 보면 유식해 보이죠. 수사학을 알고 어떻게 말할 줄 알고 고대 문헌에 대해서 다 통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부단한 정신활동, 책을 꾸준히 읽으셨다는 거죠. 아주 꾸준히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지적 활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 그 책 읽어야 되겠다.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을수록 뇌의 활동을 멈추면 훨씬 더 노쇠화가 빨라진다는 거 아시죠? 자꾸 쓰지 않으면 더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을수록 자꾸 두뇌 활동을 활성화해야 돼요. 책도 읽고 책 읽는 게 요즘 너무 힘들죠? 눈이 나빠지고 막 글씨도 그렇고. 그럼 뭘 볼까요 대신? 스마트폰. 글씨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활용법도 계속 익숙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저 2년 전부터 사실 조금 하다가 좀 중단되다가 또 하다가 하고 있는데 저는 스페니쉬 공부를 하고 싶어요. 스페니쉬 공부. 딸에게 재작년에는 막 열심히 배우다가 올해 다시 책을 꺼냈는데 왜 할까요? 잘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 활동이 확장될지 제가 그 랭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쓰시기에 용이하겠죠. 저를. 그러니까 나이가 들을수록 뭔가 자꾸 이렇게 부단한 정신 활동을 멈추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평생학습 시대다. 평생학습 시대. 사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50% 이상이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을 더 사셔야 될 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70 은퇴하고 아마 이 중에 반 이상은 30년을 더 사셔야 될 거예요. 요즘 평균 수명의 추세로 봤을 때 그 미래는요 준비한 자들을 위한 자들의 것이에요. 1차 학습은 다 우리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뭐 학교 의무 수업에 의해서 뭐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는 2차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내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하세요. 부단한 정신활동, 준비하는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예는 너무나 많죠, 성경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살에 이끌었어요? 80세. 80세에도 그렇게 일할 수 있고. 갈렙은 85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계속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85세까지. 안나는요, 성전에서 84세에 주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때 가서.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사도 요한은
나이 90세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은 70세 대통령 됐고, 파우스트 쓴 사람 누구예요? 괴테. 84살 했었고, 샌더스 대령은 67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시작했고, 은퇴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고, 노년에도 얼마든지 창조적인 사역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책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부단한 정신활동, 미래를 대비하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 특별히 책 중에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뭘까요? 성경책. 그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쪽복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사본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정경화돼서 성경이 있기 전이죠. 그때는 그냥 두루마리에다가 막 썼어요. 양피지에다가도 쓰고, 나무 껍질에다가도 쓰고, 파피루스에다가도 쓰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죽을 준비해야 돼가 아니에요. 죽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죽음을 왜 생각해? 생각하기 싫어.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더 지혜롭다. 미리 준비돼야 돼요. 해결돼 있어야 돼요. 구원의 문제 해결돼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셨죠? 나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맨날 죽음만 생각하고 염세주의로 살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루를 사시라는 거죠. 멋있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다 사라져도. 다음 구절 볼까요?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우리 한 말씀 정리해 볼까요? 바울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겨울이 오는 추운 감옥에서 추위를 느끼고 몸은 약해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떠나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요청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인생 말년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그것들인데, 첫 번째, 친구. 믿음의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 문제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다 해결돼요.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친구들 사업상 얽히고 이런저런 친구 사귀면 맨날 배신만 당하고, 그렇지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믿음의 친구 잘 사귀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친구야 고맙다. 시작. 친구야 고맙다. 친구. 두 번째, 겉옷.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건강, 관리, 플러스 현실, 수용. 그렇죠? 이제는 돌봐야 될 시기가 왔구나. 손실의 계절이구나. 열심히 건강도 관리하고 주님이 주신 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뭘 요청했어요? 책은 두 가지로 제가 설명했어요. 부단한 정신활동. 나이 들어도 우리의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도록 집사님처럼 연세가 드셨어도 총기가 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무엇보다 책 중에 책,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이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정말 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약함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가는 길이요. 또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옥새를 메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며 때로는 수용하고 또 부단한 정신활동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의 인생 말년을 잘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